예, 안녕하세요. 삶 속에서 드려지는 예배라고 하는 주제로 이번 캠프를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생애 속에 이 예배에 관한 말씀을 이렇게 집중적으로 들어볼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았지요. 이번에 보니까 이렇게 주제 말씀으로 여러분 5시간을 듣습니다. 그리고 특강의 말씀으로 몇 시간인지 아세요? 6시간입니다. 그래서 합 11시간을 여러분의 3박 4일 동안에 말씀을 듣습니다. 어쨌든 조금 전에도 우리 스태프들이 이 방에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어쨌든 청년들이 이번에 참석해서 11번의 시간을 통해서 들려지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정말로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예배가 드려지는 예배자로서 예배에 성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라고요. 잘했지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이렇게 더럽고 한 귀로 흘러보내는 게 아니고, 또 여러분들이 이번에 11시간 말씀을 들었던 이 말씀들이 이제 실제 여러분들이 이제 가정으로 또 직장으로 학교로 교회로 이렇게 돌아가서 생활할 때 실질적으로 우리의 후원자, 우리의 보호자가 계시잖아요. 그죠?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들이 실질적으로 여러분 삶 속에서 잊혀지지 않고 기억나서 그 말씀들이 실제로 여러분 삶 속에 적용되어지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이번에 참석한 모든 청년들에게 지속적으로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잘했지요? 우리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기도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최고의 성공적인 인상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자들은요, 예배에 성공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성공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반대면 여러분 예배에 실패하면 여러분은 실패자가 되는 것이에요. 어쨌든 여러분들 모두가 다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제가 어떤 말씀을 좀 나눌까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기도했는데, 그래서 우리 스태프 형제들에게 내가 무슨 얘기를 좀 할까요? 물어보니까 앞에 서면은 성령님께서 마땅히 할 말을 제 마음과 입에 넣어 주실 것이다. 야, 그래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멘 하고 왔습니다.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교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4절, 아주 짧은 구절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았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짧은 한 구절이 제 마음속에 좀 깊이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주님께서 허락하는 시간까지 이 말씀을 주제로 말씀을 좀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모든 일을 뭐로 하라고요? 사랑으로 해라. 왜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라고 하셨는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증거하고 나누고 교제하고 드러내며 배우며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모든 일을 무엇으로 하라고요? 사랑으로 하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왜 이 사랑이 그렇게 중요한가 하는 말씀을 한 두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계시록 2장을 가보겠습니다. 요한 계시록 2장. 예배소 교회에 대한 말씀인데요.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을 잘 보시면서 찾았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배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내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 말씀들을 많이 듣기도 하셨을 거고 또 읽어도 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예배소 교회는 여기 보시면 참 훌륭한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수고도 했습니다. 그리고 인내도 있습니다. 그리고 악한 자들을 교회 안에 절대로 용납하지 아니했습니다. 거짓을 드러내서 내쫓았습니다. 그리고 참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들은 절대로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좋은 교회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이들이 한 가지 잃어버린 게 있습니다. 그게 뭐죠? 그게 뭐예요? 잘 몰라요. 다음입니다. 처음 사랑.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랑이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두려운 말씀은 너희가 회개해서 너희들의 수고도 있고 인내도 있고 게으르지도 아니하고 정결하게 거짓을 내쫓기도 하고 다 그렇게 인내하며 잘 섬김도 있지만 정말로 너희들이 잃어버린 그 사랑을 회개하여 찾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임해서 뭘 옮긴다 그랬죠? 예? 이건 굉장히 두려운 말씀입니다. 이 촛대가 뭔지 아세요? 예? 그 1장 20절 보세요. 그래서 1장 20절을 보면 1장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1장 20절 시작. 자, 다시 있습니다. 다시 시작. 촛대는 뭐라고요? 교회입니다. 교회. 여러분, 처음 사랑을 가지지 아니하면 뭘 옮기겠다고요? 여러분, 정말 두려운 말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여전히 교회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촛대를 옮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여러분들이 찬양을 할 때도, 여러분들이 교제를 할 때도, 여러분 모임생활을 할 때도, 더 나아가서 복음을 전가할 때조차도 모든 일을 무엇으로 하라고요? 여러분 사랑으로 해야 됩니다. 또 다른 말씀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오늘 13장 자, 1, 2, 3절 1절,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찾았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느 날 이것도 제가 거의 한 1년 동안 이 말씀을 쭉 생각하면서 굉장히 제 삶에 두려운 마음을 가지게 됐습니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 사랑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 없이도, 이제 이 말은 조금 역으로 얘기해 보면, 사랑이 없이도 사람의 반응과 천사의 말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입니까? 예?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랑 없이도 천사와 같은 아름다운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사람을 대단히 영적이라고, 대단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렇다면은, 그러나 그 사랑 없이 하는 그것은 울리는 괭가리에 지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두려운 말 아닌가요? 예? 대단히 두려운 말이잖아요. 2절은 더 나아가서 보십시오. 예언하는 능력이 있다.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안다. 또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했는데 산을 옮길 만한 뭐가 있다고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 없이도 이와 같은 삶들을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볼 때는 대단히 위대하게 보일 수 있어요. 대단히 큰 사람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단히 믿음의 사람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의 인생을 결산받으실 하나님 앞에 가면 사랑 없이 행한 예언, 사랑 없이 행한 지식, 사랑 없이 행한 믿음의 삶도 뭐라 그랬나 여기 보시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참 제 마음속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두렵게 이렇게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 3절은 또 더 나아가서 보세요. 사랑 없이도 순교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두렵지 않나요? 내 몸을 불살하게 내준다 할지라도 사랑으로 하지 않는 것은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첫째가 뭐라고 해야?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 또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않는 자의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네?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않는 자의 차이점.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만은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요 성경 찾은 김에 요 베드로전서 한번 가보시죠.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입니다.
8절 9절 찾았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며. 영혼의 구원을 받으면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증거가 나타납니다. 이건 구원받지 않는 자에게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따라다 예수님을 사랑한다. 이게 증거입니다. 보지 못했지만 여러분, 구원받으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누구를 사랑하게 한다고요?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이거는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것은 물론 로마서 5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우리의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어떻게 해주셨다고 그랬죠? 부어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는 절대로 구원받은 자라면 부정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따라합니다. 예수님 사랑. 예수님 사랑. 그리고 이 예수님 사랑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 사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 요한 1서에 보면 쭉 읽어보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 사랑, 하나님 사랑은 형제 자매들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들이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지 아니하면은 그 사람은 거짓말하는 자예요. 이 구원받은 증거가 그래요. 생전 보지도 듣지도 못했지만 어떤 관계도 없었지만 우리가 구원받으면은 이상하게 형제 자매들이 보고 싶어지고 형제 자매들이 사랑스러워지고 같이 있고 싶어지고 그리워지고. 여러분, 이런 형제 자매들에 대한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이게 우리가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가장 확실한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한복음 3장 16절만 좋아하지 말고 요한일서 3장 16절도 암기를 하고 좋아하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얘기입니다. 그렇죠. 요한일서 3장 16절은 뭔지 아세요? 모르면 퍼뜩 찾아 읽어보세요. 모르면 퍼뜩 찾아 읽어봐야 됩니다. 자, 요한일서 3장 16절 찾았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 버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사랑을 알고 구원받은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목숨 버리라는 겁니까? 예? 성경 봤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형제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밀입니다. 이것이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들은 이 사랑에 기초하지 않는 것은 아무 유익이 없는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요, 우리가 이제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해 가려면은 여러분, 이 사랑에 대해서 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누가 주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내게서 나온 게
우리가 관리를 잘 해야 돼요. 뭘 잘해야 된다? 이 사랑은 관리를 잘, 하나님 주신 사랑, 우리만 부모된 사랑, 이 사랑은 여러분들이 관리를 잘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이 사랑은 관리를 잘못하면은 이 사랑은 식어지기도 해요. 뭐 하기도 한다고요? 불법이 성하면 이 사랑은 식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사랑은 계시록의 2장 말씀처럼 사랑은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뭘 못하면? 관리를 잘 못하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사랑은 변질되기도 합니다. 디모데 후서 3장에 보면 나옵니다. 잘못된 사랑, 변질된 사랑. 어떤 사랑인가요? 여러분 따라합니다.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 사랑. 이게 마지막 때에 교회 안에서 일어날 징조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리의 마음에 부음받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랑 안에서 여러분 이 사랑을 잘 관리하고 사랑을 잘 지키고 사랑을 잘 키워가야 돼요. 뭐 해가야 된다? 키워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이 사랑은 에베소서 3장을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성경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아는 것이 필요하죠. 에베소서 3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찾으셨어요? 찾았어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바울은 옥중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에베소 교회 성도님들이 그들의 어떤 섬김이나 믿음이나 삶의 뿌리를 다른 데 내리기를 원치 않았어요. 어디에 내리라고요? 어디에 내리라고 그랬죠? 따릅니다. 사랑에, 그리스도의 사랑에, 그 사랑 안에 우리의 모든 삶의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삶에 어떠한 세파가 불어와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우리의 삶의 뿌리를 깊이 내린 사람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죽음이 와도, 고난이 와도, 어떤 시련이 와도 주님을 섬기는 우리의 삶의 그 모든 뿌리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깊이 내린 사람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 이 얘기예요. 자, 그러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은 그렇게 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18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이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첫째 알아라 이 말입니다. 따라합니다.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라.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보시면 이 사랑은 우리가 다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 것을 우리 다 측량할 수 없는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의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모든 일을 무엇으로 하라고요? 사랑으로 행하기 위해서는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떻게 하라고요?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따릅니다. 깨달아라. 사랑을 알고 깨닫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말씀을 듣는 이유, 연구하는 이유, 순종하는 이유, 교제하는 이유, 모든 것 속에서 여러분 정말로 첫째 이유라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사랑은요, 우리가 받은 만큼 아는 것만큼 줄 수 있어요. 행할 수 있습니다. 누릴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말씀을 읽으면서 무엇보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알고 깨닫는 일에 여러분 정말 전심전력하는 여러분 되세요. 아멘. 그래야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들의 모든 삶들이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사랑에 붙잡힐 수가 있다, 이것입니다. 뭐에 붙잡힐 수 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잡힌 바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삶은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사랑에 붙잡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붙잡히자. 그러려면은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깨닫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랑의 넓이가 얼마입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사랑했다고요? 이처럼 사랑한 이처럼의 사랑을 우리는요,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은 뭐라고 얘기했나요?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베푸사, 이처럼의 사랑, 어떠함의 사랑을 우리는 참 알 만큼 모른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정말 깨달을 만큼 깨닫지 못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의 삶에 정말 예수님의 사랑은 너무나 얕다는 말 아시죠? 아세요? 너무나 얕다. 너무 그 사랑에 쉽게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이 무엇보다 남은 생에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잡힌 바 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그 예배에 관한 주제 말씀들에도 부분적으로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섬김이 마땅히 사랑에 의해서 섬기는 섬김은 결코 이것은 억지의 삶이 되지 않아요. 그러나 인색함의 섬김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부득이한 섬김이 될 수가 없어요. 뭔지 알겠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사랑의 섬김은 정말로 이것은 기쁨의 섬김이 되는 것입니다. 즐거움의 섬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풍성한 섬김이 되는 것이고 감사의 섬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무엇으로 하라? 사랑으로 하라 것입니다. 저는 이제 나이가 어느덧 오다 보니까 이제 72이 됐어요. 몇 살이라고요? 그래, 더 보입니까? 거짓말하면 어디 가는 줄 알지요? 예, 72년 동안 제가 살아오면서 제 생애 속에 잊을 수 없는 두 가지 큰 일들이 있었습니다. 난 이 두 가지 일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날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좀 더 깊이 깨닫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그 얘기를 잠시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제가 18살 때 교회 소풍 가가지고 낙동강 백사장에서 콜라병을 따다가 콜라병이 폭발이 돼서 콜라병이 폭발해서 예리한 병이 깨지면서
예리한 유리 조각이, 칼날보다 더 예리한 그 유리가 제 오른쪽 동자를 때렸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른쪽 동자가 파열이 됐어요. 먹물이 다 쏟아져 나왔습니다. 제가 18살 때 그랬습니다. 내가 구원받고 딱 1년 되는 때였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교회가 나가게 되면요, 굉장히 핍박이 심했습니다. 종아리 피터지로 매 맞는 것은 보통이었습니다. 그리고 밥 굽는 거 보통이었습니다. 교회 갔다 오면요, 문을 열어주지 않아가지고 밤새도록 대문 안에서 나를 세운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자매들은 교회 가면요, 집에 와서요, 옷을 다 벗기고 안 줍니다. 혼입을 두르고 교회에 오는 자매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집에 와서요, 머리채 끌고 갑니다. 이렇게 그때는요, 예수 믿고 교회 가면 핍박이 굉장히 심할 때였습니다. 우리 집은요, 4대째 불교 집안입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를 계속 듣고 자랐느냐 하면은, 한 집안에 종교가 둘이면 집안 망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좀 직선적인 말입니다. 어른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종교 둘을 가지면 집안도 망하고 동네도 망하고 네 인간 망친다 그랬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제가요, 뭐 다 과정을 얘기 못 합니다. 구원받고 너무 좋아서 저 주일날 빠지지 않고 교회 갔습니다. 그런데 저는 종아리 피터지로 맞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도 주일날 5월달이었습니다. 교회 소풍을 가는데 그때 김천, 선산, 구미 이게 연합해서 갔어요. 연합해서 가도 그때는 형제 자매들은 30명도 안 됐습니다. 그런데요, 주일 학생들 100명 이상 왔어요. 먹을 것을 주니까 애들 많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그 선산, 김천, 구미 이렇게 연합해서 야외 간다고 하니까 대전에서 간호사 하는 자매들이 4명이 왔어요. 그래가 그 자매들이 점심 식사 후에 나는 이제 그 애들을 돌보고 있었어요. 나하고 어떤 형제 한 사람하고. 그런데 이 대전호선 자매님이 콜라병을 들고 와가지고 저를 보고 따돌라는 거예요. 그게 따는 게 없어요. 그 옆에 보니까 이제 자전거가 옆에 서 있는 거예요. 자전거 아시죠? 그런데 짐 실는 거를 쇠로 만들어 놨잖아요. 그게 콜라병 이렇게 들고 그 자전거 뒤에 짐실이 만들어 놓은 거기에다가 이렇게 친 거예요, 제가. 치니까 한 번 치니까 안 따지는 거예요. 두 번째 또 세 개 치니까 팍 하면서 콜라병이 폭발하면서 그런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눈 아파 보셨나요? 내가 72이니까 몇 년이 됐습니까? 50년이 넘었습니다. 사고도 당해봤습니다. 저는 수술도 해봤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안 당해봤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다리가 부러지도 팔이 부러지도 아픕니다. 근데 여러분,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요, 눈동자가 파열이 돼서 내가 겪은 그 고통은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무엇으로 표현이 안 됩니다. 그런데요, 그때 제가 주님을 생생하게 한 번 더 경험하는 기회가 됐습니다. 그때 이제 낙동강변 그 산신 성도님들이 이렇게 애들하고 있고, 나는 이제 눈 녹서 다쳤으니까 미친 듯이 낙동강변을 뒹굴었다 하는데요. 그래가 그때 이제 자전거 뒤에 타고 덜덜덜 그러면서 한 4km 되는 것을 선산항까지 갔습니다. 안 되지요? 비포장도로 60리길을 버스 타고 김천 갔습니다. 안 되지요? 그 김천 예배당에 제가 혼자 누워 있었습니다. 혼자. 근데 내가 눈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러다 거울을 보니까요, 이미 그때는 먹물이 다 쏟아져 나왔어요. 눈이 완전히 확 꺼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 꼭 우리 부모님들, 동네 사람들이 얘기하는 대로 됐어요.
너 교회 가면 망한다. 그대로 됐잖아요. 18살 때 나이에 한눈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아프긴 아프죠. 그래서 내가 이런 모습으로 어떻게 집에 갈 수 있을까? 이러면 내가 어떻게 동네 사람들을 만날 수 있을까? 어떻게 그들에게 내가 예수 믿으라고 전도할 수 있을까? 막 이런 걸 생각하니까 아프기도 아프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이 없는 것 같았어요. 1년 동안 구원받고 그렇게 매 맞으면서 교회 온 것밖에 없고, 그때는 교회 10시 돼서 가면은요, 새벽 4시 돼서 일어나가지고요 9시까지 일하고 갔습니다. 그밖에 없는데 하나님께 왜 나에게 이러한 일을 허락하셨을까 하니까 너무 슬프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걱정도 되고 원망도 되고, 그래서 내가 막 울었습니다. 그냥 막 울었는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 들었습니다. 어제도 그렇고. 왜 우리에게 그런 시련과 아픔과 사고와 고난을 하나님 허락한다고 얘기했습니까? 왜요? 여러분, 그런 것이 없으면 하나님 우리를 위로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기억나세요? 말씀 기억나세요? 정말 그러한 것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이거 제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요, 제가 막 울고 있는데요, 제가 혼자 있었어요. 근데요, 주님께서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경규야, 경규야 불렀습니다. 그런데 주님 제 마음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너는 내게 오른쪽 눈 하나를 줌으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원망스러우냐? 나는 너를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다 주었다. 그 말씀을 제 마음에 주면서요, 어쩌면 그때 뭐 환상이다 제가 이런 건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어쨌든 제 눈앞에 선명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고난 당하시는 그 모습이 너무나 선명하게 보인 거예요. 그런데요, 그 순간입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신기하니만큼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요, 그 원망하는 마음이 확 사라지고요, 주님 앞에 너무 죄송했어요. 그래서 무릎을 꿇고,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첫째 고백이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 다음 고백이 뭔지 아세요? 주님, 왼쪽 눈을 맞아 가져가셔도 제가 주님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이 고백을 드렸어요. 왜 드렸는지 아세요? 정말 짧은 시간 한 부분이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나는 18살 때 한쪽 눈을 잃어서, 여러분, 한평생을 한쪽 눈 없는 병신으로 살아간다는 삶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불편한 것은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래요. 말로 할 수 없는데 주님이 그때 나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제게 보여주셨어요. 경규야, 나는 너를 위해서 내 목숨을 주서 너를 사랑한다. 난 너 인생이 정말로 값지고 가치 있는 인생 살기를 나 진심으로 원하고 너를 사랑한다. 그런데 나는 한순간도 모르고 1시간 후의 일도 난 모르지만은 그 주님은 내 일생을 다 보시고 날 사랑하는 분이잖아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그 주님이 날 보실 때 내 생애가 주님 앞에서 복된 인생이 되려면 18살 때 주님이 내 오른쪽 눈을 가져가야만 했다는 거예요. 이 주님의 마음을 알겠어요? 나는 그때 그 주님의 마음이 제 마음 이해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막 눈물이 나는 건 뭐냐면요, 내가 지금 염려하고 아파하는 한쪽 눈을 실명함으로 해서 아파하고 염려하고 고통스러운 그 고통보다는 나를 위해서 한쪽 눈을 가져가서 했던 주님의 마음이 더 아팠을 것이다. 더 주님이 더 아프셨을 것이다. 그렇지만 나를 정말 사랑하시고 내 인생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눈을 가져가서만 했던 나를 사랑하는 그 주님이 작은 부분이지만 이해가 됐던 거예요. 깨달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순간 모든 원망들이 사라졌어요. 그러나 난 내일을 모르지만, 여전히 불편하지만, 여전히 부끄럽지만, 여전히 고통스럽지만, 그러나 한쪽 눈 병신으로 인해서 무엇보다도 내 인생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내 인생은 최고의 인생이 되게 하실 것이다. 나 이 주님이 믿어졌단 말이에요. 아멘 되세요? 아멘 되세요? 여러분, 그리고 난 뒤에 지금까지 제가요 72살까지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한쪽 눈 병신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인생은 정말로 주님이 복되게 해주셨습니다. 이때는 아멘 해야 되는데. 아멘입니까? 여러분, 정말 내 인생을 주님이 복되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제 고향이 시골입니다. 경북 성산군고 하면 항산동입니다. 여러분, 그곳에 제가 태어났습니다. 저 또래들이 13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거의 없습니다. 다 벌써 세상 떠나갔어요. 제가 그 동네 복음 집회를 2번 갔습니다. 제가 동네 어른들을 모셔놨어요. 그런데 앞에서 복음 전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 원드로시가 복음 전해야 되잖아. 복음을 안 듣고 어른들 뒤에 앉아 하시는 말씀들이 뭐냐면, 아이고 저 김구 아이가 아이고 출세했네. 뒤에 어른들 앉아가지고 모두 다 그러고 앉아있는 거예요. 제가 경규잖아요. 근데 경규 발음이 안 돼요. 그러니까 김구라 그랬다고. 김구. 아이고 김구 아이가 아이고 출세했다 다 그래요. 출세했죠? 믿습니까? 저 출세했어요. 예수 믿고. 진짜 저 예수님 때문에 출세했습니다.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참 주님 제 인생을 내가 다 얘기를 못 드립니다. 정말로 복되게 해주셨습니다. 영어로 제 이름을 못 쓴다 하더라도 저는 약 40개국을 가봤습니다. 그래 다녀봤어요. 여러분, 내가 관광 간 날은 없어요. 복음 전해달라 해서 갔습니다. 지나고 나보니까 너무 제 인생을 주님께서 복되게 해주신 것입니다. 전도에 복음의 은사를 주셔가지고요, 제가 국내 모임은 안 간 모임이 없습니다. 그 대한민국에 있는 우리 모임의 성도들은요, 윤경규를 모르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누가 그렇게 하셨다고요? 주님께서. 참 주님은 좋은 분입니다. 난 그래서 그 이후로는요, 제가 늘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저는 난 예수님을 제일 사랑한다고요. 부모보다, 내 아내보다, 자식들보다 난 주님을 더 사랑한다고요. 난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자식 저 뒤에 우리 아들이 저 있습니다. 주님 다음으로는 저는 자녀들을 사랑합니다. 주님 다음으로는 우리 아내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난 주님보다는 더 사랑하지 않습니다. 왜요? 주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나는 복음 전하면서 그런 질문을 자주 합니다. 여러분들께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목숨 줄 사람 몇 명 있습니까? 내가 진심으로 묻는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 줄 사람 몇 명 있습니까? 여러분, 쉽지 않을걸요? 손가락 하나 끊어주는 것도 쉽지 않을걸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나를 위해서 여러분 생명을 주신 분입니다. 목숨을 주신 분입니다. 아멘? 아멘? 이보다 더 큰 사랑, 이 어떠한 사랑, 우리는 정말로 좀 더 깨달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신 주님은요, 하나님은 또 로마서 8장에 뭐 그렇잖아요.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주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은사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아멘입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 하나님을 여러분 깨달아 가십시오. 목숨까지 나눠주신 그 예수님을 우리는 좀 더 깨달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떠한 경우라도 이 사랑 안에서 흔들림이 없이 주님을 섬겨갈 수 있을 거리라고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 사랑을 깨달아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자랑합니다. 제가 한쪽은 병신 있는 것을 자랑하잖아요. 이거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제가 참 이런 얘기 되게 뭐합니다만, 제가 사랑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 눈 수술해 주려고 몇 번 내 손을 잡고 큰 안과 간 분이 계세요. 윤영재, 내가 수술해 줄게. 왜? 사람은 외모를 봐. 이 수술을 내가 한 번 더 받으면요, 시력은 회복이 안 되지만 정말로 표 안 나게 수술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정중하게 2번이나 거절했어요. 형님, 감사합니다. 저는 주님 오실 그날까지 제가 이 눈은, 외눈의 모습은 제가 흔적으로 가지고 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나는 그래서 그 대단히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주님이 주니까 다 얘기할 수 없어요. 제가 장가도 잘 갔습니다. 한쪽은 병신이라도요. 우리 자매 예뻐요. 결혼도 내 생애 속에 기적 같은 사건인데요, 이 결혼 간증하려고 하면 시간이 부족합니다. 다음에 기회 되면 해드릴게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은 좋은 분이십니다. 나저 목숨을 주신 분이 뭘 아끼겠습니까? 나에게 뭘 1%도 해되게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아파하면 내가 아파하는 그 아픔보다 주님이 더 아파하시면서도 나를 위해서 그것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여러분이 깨달아갈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아멘? 난 이 사랑에 정말 감사합니다. 예,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한 가지만 더 얘기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는요, 무슨 일이냐면, 제가 2015년도 7월 달에 하고 9월 달에 2번 내 심장이 멈췄습니다. 한번 파라과이 갔다 오다가 비행기 안에서 심장이 멈췄습니다. 내가 완전히 쓰러졌습니다. 의식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비행기에서 난리 났습니다. 김해공항에 앰뷸런스 대기시키고요, 막 비행기에서 비상 걸러졌습니다. 양이사든 한이사든 어쨌든 빨리 오라고. 난 정신이 잃었습니다. 그냥 앉아있다가 그때 이제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오는 그 비행기 타고 오는 길인데, 앞에 앉아있는데 막 가슴에 법이 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다가 퍽 쓰러졌어요. 그러고는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고 그때 비행기 안에 이제 한의사도 계셨고 양의사도 계셨습니다. 따고 주물고, 이게 이제 그 뭐죠, 이게 인공호흡 하고요, 이래가지고 어쨌든 제가 깨어났습니다. 그래가
부산에 왔습니다. 9월 2일 날은 제 생일날입니다. 부산에서 심장에 가서 제일 권위가 있는 분입니다. 김종학 박사님이라고요. 이분에게 이제 검진 받으러 간 거예요. 가서 그 상황을 얘기하니까 급하다고 하면서 바로 그분이 입원실을 준비해주고 내가 이제 목회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바로 그냥 입원시켜가지고 바로 검진을 했는데요. 검진 받으면서 제가 심장이 멈췄어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병원이 막 발칵 뒤집어진 겁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저는 모르죠. 심장 뭐라 그럽니까? 조영술 하다가요. 여기 옷 다 입고 여기 선을 탁 넣잖아요. 제가 다 알아요. 딱 넣어가지고 심장 가까이 가면 이제 다 왔습니다 하니까 약 품어. 그 순간 내가 들었습니다. 약 품었어요 가는데 딱 1분도 안 됐습니다. 그러고 내가 느끼는 건 온몸이 울렁하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러고 난 뒤에 내가 갔습니다. 그러고 깨어나니까요 어떻게 됐느냐, 옷 그냥 다 찢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 화상 다 입었어요. 깨어났습니다. 저는 그때 일주일도 더 못 살 줄 알았어요. 병명이 뭐냐 하면은 희귀병이었습니다. 혈관 수축성이라고 하는 희귀병인데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은 내 몸에 어떤 정세가 나타나면 심장의 대동맥이요, 이게 순간 탁 압축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쓰러지는 거예요. 바로 가버리는 것입니다. 이거 안 피면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런 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이 큰 교회 장로님입니다. 그래 정말 나한테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시고 저한테 정말로 진심으로 저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도 최선을 다할 테니까 3년 계획으로 치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래가 처방을 냈는데 어떻게 했냐, 비행기는 절대로 타면 안 됩니다. 그리고 목욕탕에도 가면 안 됩니다. 10분 이상 걸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오전 10시가 되기 이전에는 바깥에 나오셔도 안 됩니다. 그럼 무리하면은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고 2달에 한 번 심장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의사의 진단을 따라야 되겠습니까? 안 따라야 되겠습니까? 예? 따라야 되겠죠? 그런데요, 참 이상한 것은 지금도 생각해 볼 때요, 주님께서 있잖아요. 내가 여기 화상을 다 입고 이제 깨어났어요. 깨어나서 이제 다 눈을 뜨고 있는데요, 제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이제 주님이 날 부르려는갑다, 이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내 인생을, 내 삶을 정리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자녀들을 다 불렀습니다. 성도들 다 얘기했어요. 있는 거 다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일주일을 더 못 살 줄 알았어요, 실제로. 그리고 가다가 그런 정신 오면 가는 거잖아요. 누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요, 참 감사한 것은 뭐냐면 주님께서 그때 제 마음에 그 마음 주셨습니다. 경규야, 이 시간 이후로 네 심장을 나에게 다오, 그랬어요. 내가 누워있는데 그 생각이 들었어요. 주님이 그 생각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박사님이 그렇게 애절하게 저한테 얘기하시고 잘 처방 내주시고 함께 가자 그랬는데, 제가 박사님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박사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네요. 내 심장을 내게 다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박사님 감사합니다. 내가 오늘 이후로 내 심장을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그러고 제가 보는 앞에서 약봉지를 다 쓰레기통에 넣었습니다. 그게요, 2015년도 9월 10일인가 그렇습니다. 20분 안 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저는 하루하루 살아왔어요.
그런데 지금 올해가 몇 년도지요? 네? 몇 년 더 살았어요, 제가. 나는 언제 이렇게 왔는지를 몰라요. 나는 내 발로 70이라고 하는 나이를 이 땅에 내가 발 딛고 서리라고 하는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내 신앙을 맡기고요. 병원에 한 번도 안 가봤습니다. 그 박사님 나 전화가 몇 번 왔습니다. 4년 전에 통화를 마지막으로 했는데요. 그때 저한테 박사님이 그렇게 했습니다. 목사님, 기적입니다. 아멘? 아멘? 기적이죠. 목사님 정말로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군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제가 이 두 사건을 겪으면서 참 내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있고, 하나님은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 생애를 복되게 해주시는 좋으신 분이라는 사실이 제 마음에 정말로 믿어졌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전하며 사는 것이 전 제일 행복해요. 할렐루야. 전 예수님 얘기할 때 제일 좋아요. 알다시피 내가 다른 얘기할 게 별로 없는 사람 아닙니까, 제가? 그 제가 예수님 얘기할 때가 제일 좋아요. 제일 기쁘고, 제일 감사하고. 할렐루야.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날 구원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생애를 복되게 하시고, 나한테 영광을 받으시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섬기게 하신 사랑의 주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따라합니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그래서 여러분들 생애 속 이 부분을 꼭 마음속에 담아두시고, 주님 섬기는 것이 부담스럽다 그러거들랑 계속 가지 말고, 여러분 정말 주님 앞에서 주님과의 관계 속에 주님을 향한 사랑, 여러분의 하나님의 사랑을 한 번 더 점검해 보시고 회복해서 기쁨으로 주님 섬겨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이 얘기 들으려면 하는데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남은 생애는 무엇보다도 사랑으로 섬겨 가시는 여러분 되세요. 아멘? 그런데요, 한 가지만 더 해보겠습니다. 사랑은 뭐로 확정할 수 있나요? 증명할 수 있나요? 들었잖아요. 두 가지. 뭡니까? 아니, 진짜로 몰라요. 사랑하면은 두 가지 쓴다 했잖아. 뭡니까? 시간하고 또. 여러분, 정말로 주님 사랑하면, 교회를 사랑하면, 여러분 시간과 돈을 투자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충분히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멋진 생애 사는 청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